아멘. 에스라 3장 10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건축, 시작, 방해, 그리고 완공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이 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바사왕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옵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는데, 오늘 1차 귀환을 한 수룹바벨과 예수와, 수룹바벨은 총독이고요, 지도자고, 예수와는 제사장입니다. 그 두 사람 중심으로 포로 귀환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연도는 BC 537년이고요. 수룹바벨과 예수와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BC 458년, 이때는 이제 에스라가 신앙 부흥의 운동을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에스라 다음에 연결되는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BC 444년 성벽을 건축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수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했구나.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에스라는 신앙의 부흥의 운동을 한 것이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어떤 방해 요소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완공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에 기뻐하며 감사 찬송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또한 11절에 보니까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 찬송을 드리며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성전은, 이들은 70년 포로 잡혀가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포로를 잡혀갔는데 포로가 무슨 제대로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 비참한 거예요. 제대로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70년 동안 제대로 된 예배도 못 드리고,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이 다 불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어질 정도로 다 회파가 된 상황 가운데에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기쁨으로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얼마나 그들이 정말 좋았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 그동안 파괴가 됐는데 고치지도 못했는데,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고치게 됐으니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근데 이들이 감사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회개의 통곡의
눈물도 흘리게 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한쪽에서는 막 기뻐하며 감사하고 한쪽에서는 통곡을 하고 있어요. 왜 통곡을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으면 망하지도 않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포로 잡혀갔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면서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더욱 이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눈물의 그 슬픔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잘 될 때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잘 되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모든 중심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무관심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교회가 오늘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기관인 교회를 또 상징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잘 되면 정말 기뻐하고 모든 관심을 거기에 기울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 있는 모습입니다. 무관심하거나 아무런 감동이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합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될 땐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구원운동이 하나님 나라가 잘 되지 않을 때는요 탄식하며 슬퍼하며 그 부분을 가지고 근심할 줄 아는 믿음이 또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다 그랬잖아요. 3차 포로 귀환해가지고 그 느헤미야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성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 성문은 불타고 아주 능욕과 모욕을 당하고 이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그 소리를 듣자 마음이 막 슬퍼가지고 괴로워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왕이 네가 어찌하여 술 맡은 관원장인데요. 네가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물어볼 정도로 왕 앞에 나갈 때는 근심 있는 모습으로 나가면 안 돼요. 서비스하는 일이잖아요. 웃으면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을 섬겨야 되는데 뭔가 근심이 수색이 얼굴에 보였던 모양이에요. 왕이 오죽하면은 네가 왜 이렇게 근심하느냐까지 물어볼 정도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 해야 됩니다. 세상 근심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은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근심하며 걱정하며 기도하는 믿음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눌릴 지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라는 표현은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핍박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을 당한 것은 고사하고 그거와 별개로 내가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건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근심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바울이 항상 교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생활의 중심이
교회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교회고요.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중심과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에 기뻐하며 감사 찬송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일이 잘 됐을까요? 성전 건축하는 일이 그냥 시작했으니까 금방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무려 방해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 때문에 무려 17년 동안 중단된 적이 있어요. 시작했다가 중단되고 중단됐다가 또 시작되고 그러다가 아주 중단이 돼가지고 무려 17년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538년부터 515년까지 성전 건축을 하게 됐는데 23년 동안 한 거예요. 그 가운데에 17년 동안 중단이 됐으니까 실제적으로 지은 시간은 한 4, 5년 정도? 이 정도만 건축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중단한 거예요. 왜 중단했는가? 첫 번째는 외부적으로 방해 요소가 있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인데요. 이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4절이에요. 4장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성전 건축 같이 하게 동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일처럼 보이죠? 아니 옆에서 도와준다는데 좋은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왜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고 그랬냐면 자기들도 성전 건축한 다음에 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기득권 세력이거든요. 사마리아는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백성들인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고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성전 건축을 하겠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겠어요? 나중에 성전이 다 지어지면 우리도 여기 참여했으니까 우리도 할 말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뭐 성전에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여기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아주 참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3절이에요.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들의 그 의도를 보니까 불손한 의도가 딱 보여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우리만 하겠다 했더니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방해를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방해를 했는가? 여기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막 방해를 하는 외부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했는가? 5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료가 즉위한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제 막 관리들에게 뇌물을 막 갖다 바쳐가지고 자기들이 편한 쪽으로 그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참 악한 사람들이죠. 또 글을 올려가지고 16절에 보니까 또 아수에르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막 고소장 같은 거를 글을 올려가지고 상소문 같은 거를 계속 올려가지고 있지도 않은 얘기도 막 올리고 뭐 있는 얘기도 올리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뭐 올라가면은 또 왕이 하지 못하도록 또 중단하는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사실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수 있고, 이런 일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무려 17년이란 긴 세월도,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시절도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학개 1장 2절에 보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특별히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면서, 왜 중단했느냐, 성전 건축을 빨리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하고 권면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학개와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왜 성전 건축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수룹바벨과 예수와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것은 바로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이 학개와 스가랴가 계속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학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2장 1절, 1장 2절,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지라.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정당성을 자꾸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도 내부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고레스 왕을 통하여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힘을 쏟지 않는가?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네모 반듯하고 반듯반듯한 그런 집을 말해요. 좋은 집에 살면서, 아니 성전 건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때가 안 됐다고 그러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가 있을 때 수룹바벨과 이 예수와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성전 건축을 인도했어요. 물론 하다가 중단되는 적도 있죠. 하지만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하고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 그런 운동에 방해가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교회 운동, 복음 운동 할 때에 방해가 많이 있어요. 외부적으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든지 교회의 비리를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들춰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외부적으로.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또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교회를 또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구원운동에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리모델링을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한 마음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물론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마음을 하나로 좀 모아야 될 텐데 참 우리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양동제일교회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년이 지나면 저도 아마 70살이 돼가지고 아마 은퇴할 때가 될 거예요. 20년이 지나면. 여러분 20년 후면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0년 후. 그때 동안에도 우리 교회에 계속 출석하실 분도 있고, 아니면 천국에 가실 분도 있어요. 몰라요, 우리가 미래를.
그러나 10년, 20년 후가 되면은 이 교회에 여러분 성도의 어떤 비율이라든지 이런 그림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기 안 계실 분들도 많이 계셔요. 천국 가실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심각해요. 우리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그냥 이렇게 유지하다가 어떻게 되겠지만 그 다음 세대에는 정말 건물만 남을지도 모르겠어요. 삼산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도 그렇고 다 폐교를 하고 문을 닫잖아요. 그만큼 인구가 줄어들고. 지금 우리가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매달리고 그래도 하나님께 발버둥 치고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성전 리모델링도요, 이거 그냥 뭐 내부 이렇게 바꾸고 뭐 바꾸고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변화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이대로입니다. 이대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양동제일교회 처음 작년 9월 달에 이제 오면서 양동제일교회를 검색을 해봤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막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막 검색을 막 해봤더니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여러분. 예. 교회 건물 사진 하나 딱 나오고요. 전화번호 딱 나오고 주소 나옵니다. 예. 담임 목사님이 누구고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는 내부 사진 하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외부에서 검색해가지고 보면 정보가 없더라니까요. 제가 아무리 찾아보고 나중에는 오죽하면은 그 위성 있잖아요. 위성으로 해가지고 그 거리 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 뷰가 있어요. 여기 길은 어떻게 돼 있고 마을은 어떨까? 제가 거리 뷰 인공위성 그걸로 해가지고 봤더니만 이렇게 길이 있고 여기 쌍악 새마을 길 이렇게 있고 여기 올라가는 아리랑 고갯길이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검색을 해봤더니 어쨌거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봤을 때도 우리 양동제일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들만 그냥 알고 있는 교회. 유튜브도 이렇게 채널이 양동제일교회로 완전히 있는 거 아니고 김준호 목사님 개인 채널을 가지고 하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방송실 장비도 세팅을 하고요. 저 뒤에 카메라도 딱 달 거예요. 유튜브를 딱 찍어가지고 우리 설교도 하고 앞으로 설교도 내보내고 그리고 앞으로 홈페이지 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좀 알리고 교회에 딱 들어가면은 양동 지역에 제일 잘 돼 있는 교회가 매곡교회예요. 매곡교회는 홈페이지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섬기는 사람이 누구고 부서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설교를 하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스피커도 제 소리가 잘 안 들리시죠? 막 울리기도 하고 스피커도 좋은 걸로 바꿔가지고 여러분 잘 들릴 거예요. 리모델링 하고 나면.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겁니다. 모니터도 지금 저렇게 흐릿하게 돼 있는 거 선명한 모니터로 여러분 잘 보일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급하고 너무나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발버둥이라도 우리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뭔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뭔가 발버둥 치고 뭔가 하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점점 이렇게 유지하던가 아니면 좀 줄어들던가 천국 가시고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애끓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한 사람, 두 사람 의견을 주시고 여러분들 주도로 우리 성도님들 주도로 이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운동, 하나님의 이 교회에 대한 일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협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마침내 완공했습니다. 여기 14절부터 1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 거기에 이 내용이 나와요. 우리 6장입니다. 마침내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하는데요. 에스라 6장 14절이에요. 에스라 6장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냈어요.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그들이 마침내 끝냈어요. 우여곡절 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침내 해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성전의 건축됨으로 이곳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장소가 생겼구나.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예배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과 이것을 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기대가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담임 목사로서 저의 영성도 좀 회복되고 그동안 변변한 기도처가 없잖아요. 뒤에 우리 목양실이 있는데 지금 창고가 돼버렸어요. 그 창고를 이번에 깨끗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곳에서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저도 좀 변화되고 그렇게 된다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우리 양동시의 일기도 좋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좋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마침내 완공했어요. 우리도 이번에 시작하는 성전 리모델링 끝까지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협조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잘 지어짐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부흥되고 성장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그리고 여러분 협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